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찬양하세.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의 유행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물질과 관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평안의 마음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많은 재난과 재앙이 그리고 역경과 고난이 많았고 참아 믿기 어려운 인류 세계 최대의 재앙인 노아의 홍수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는 시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진단해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사명감인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길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백성을 위해 환난과 재앙 속에서 이미 피할 길을 예배하셨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이 기도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혜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불문하고 쉬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길 위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전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 목회자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난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지금 우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회복해 하기 위해 수고하는 행정요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간 주님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각 성도들의 기도 속에 꼭 응답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감사가 있고 기뻐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삶 속에 다시 열정과 감동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이렇게 해서 5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감 중에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절대로 오감 중에 내가 이거는 절대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물은다면 뭘 여러분이 대답하겠어요? 보통은 다 시각을 많이 이야기하죠. 시각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되겠다. 혹은 청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오감 중에 이건 잃어도 괜찮겠다,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이건 잃어도 괜찮겠다라고 말하는 오감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이건 잃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오감 중에 무엇을 잃어도 괜찮겠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에? 다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감 중에 여러분이 잃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감각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은 게 후각이었습니다. 후각. 이 냄새 맡는 이 후각은 없어도 괜찮겠다. 아까 우리 오감 중에 후각 우리가 했나요? 예, 오감. 이 후각은 잃어버려도 괜찮겠다. 막 들으면 그래, 후각쯤은 잃어버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후각을 잃어버린, 보통 냄새 맡는 이 후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다양한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맛을 모릅니다. 맛을. 보통 우리는 맛을 이 혀로 이렇게 맛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혀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맛은요 5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또 쉬어볼까요? 뭐가 있죠?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다음 뭐죠? 정확히 말하면 감칠맛이에요. 감칠.
뭐 매운맛 집어넣을 수 있지만, 자, 이 혀로는 오직 이 맛밖에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이 후각으로 맛을 맡을 수 있는 게요, 10,000가지가 넘어요. 이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맛을 알 수 있는 게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맛을 결정하는 게 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맛이 이 맛이다라고 결정하는 건 혀가 아니고요, 후각입니다. 혀로 나오는 그 맛이 코로 후각으로 통해서 내 속에서 이 맛이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후각을 잃어버리면요, 맛을 모릅니다. 사과나 혹은 감자 아니면 양파 좋겠네요. 사과하고 양파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맛인가요? 이거는 뭐 완전히 구별되는 맛, 사과와 양파 맛. 자, 사과와 양파를 가지고 딱 잘라서 그냥 먹지 말고 여러분 코를 막고 한번 눈 감고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사과하고 양파 맛을 구별 못합니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죠? 정말이에요. 코를 막으면요,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사과 맛인지 감자 맛인지 양파 맛인지 눈 가리면 몰라요. 왜? 후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후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후각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사랑도 못한다고 그래요. 사랑도 잘 못한대. 남녀간의 사랑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이제 입은 옷하고 똑같이 아주 모든 게 똑같은 입지 않는 그 옷을 딱 갖다 대고, 혹은 다른 여자가 입었던 옷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인데 한 옷은 사랑하는 여자가 입었고, 똑같은 옷이 한 옷은 다른 알지 못한 여자가 입었고요, 또 하나는 전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새 옷이에요. 근데 다 겉보기로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옷을 가지고 택하라 그러면요, 뭘 택할 것 같으세요? 똑같이 세 개도요, 그 여인이 좋아하는 여인이 입었던 옷을 택한다고 그래요. 왜요? 후각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렇게 후각을 하면, 이렇게 잃어버리면 사랑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후각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남도 돕지 못한대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몰에서 돈이나 그 만년필 같은 걸 떨어뜨리고 좋은 냄새가 나는 곳하고 냄새가 전혀 없는 곳에 떨어뜨렸더니, 냄새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뭐 남을 찾아주거나 그렇지 않고 뭐 갖고 가거나 이런대요. 근데 냄새가 좋은 데서 떨어진 그 지폐나 그 만년필은 사람을 찾아도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후각이 마비되면 사람이 비사회적이고 우울증에 잘 빠진대요. 커뮤니케이션 잘 못한다는 독일의 드레스덴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후각을 내가 잃어버리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겠어요? 이렇게 후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오감 중에 후각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후각을 상징적인 비유로 사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정의할 때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향기와 승리의 삶을 연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감사하며,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까 향기가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향기를 승리와 비유했을까? 그건 사도 바울이 당시 살고 있는 로마 문화에 의해서 그런 비유를 표현한 거예요.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제 로마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에 입성하면서 승리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군대와 장수가 이 개선문을 향해서 승리에 입성을 하죠. 그 팡파레를 울리고 개선문을 통과하고 승리의 개선을 행진하는데, 그때 승리의 개선 행진할 때 제일 맨 앞에서 향을 핍니다. 향을 피우고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쫙 원로들이 쫙 나가요. 그 뒤로 노예들이 따라가고요, 전쟁 포로들이. 그 뒤로 군대들이 따라가고, 마지막에 승리한 장군이 빵빠레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 승리한 개선문에 피었던 이 향기로운 이 향기 냄새가 막상 그 개선문에 승리 퍼레이드를 하는 보는 그 사람 말고도 거기에 미처 오지 못했던 로마 모든 시민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지금 로마 시내로 개선해서 입성에 들어오는구나, 다 알았다고 그래요. 거기 있지 않아도 워낙 그 개선문대 그 승리의 개선문대 개선 행진할 때 피웠던 그 향 때문에 로마 온 시내가 저녁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향기가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향기를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향기를 가져야 승리한다라는 이 승리의 개선문에 피어난 향기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향기가 악취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방향제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우리가 방향제를 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향은요, 악기를 물리친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와서,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드라큘라가 마늘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잡신들 가운데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우는 것도 거기에서 연유합니다. 향을 피워서 이 악기를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와 관계되는 걸 이야기하죠. 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데,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이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믿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14절에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걸 우리가 알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화해, 십자가의 오래 참음. 우리가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게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아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향기의 원액이 아니에요. 우리 향기의 원액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원액이 아니에요. 향기의 원액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보여준 이 향기의 원액,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향기 원액을 우리가 맡고 우리에게 부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향기의 원액인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 섬김을 우리 안에 붓고 우리가 그것을 맡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이 묻어나고, 향기가 정말 섬김이 묻어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표현된다는 거죠. 어떨 때요? 우리가 원액 되신 주님을, 그죠? 가까이 하고 그 원액을 우리 안에 붓고 그 원액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향수를 사잖아요. 착착착 뿌리면 향수의 원액은 아니잖아요. 향수의 원액은 우리가 샀던 향수지만 그거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밖에 나가도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액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원액을 우리 가운데 뿌리고 부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향기, 그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살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갈비를 드시고 한참 동안 식사하고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비를 드시면서 보냈던, 함께 한참 먹고 식사했던 그 갈비 냄새가요, 여러분이 숨기려고 해도 몸에 다 배어가지고 갈비 냄새가 나요. 갈비 먹고 왔구만 혼자서. 그냥 알잖아요. 뭐 뿌려도 안 돼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는다 그러잖아요. 왜? 다 배어가지고. 담배 혹시 피우신 분 계세요? 아직도? 참 끊어도 끊지 못할 이 왼수 같은 담배 피우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난번 교회에서도요, 피우신 분 계세요. 뭐 그렇다고 뭐 그 피웠다고 무슨 뭐 막 사탄 마귀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은혜가 있어도 때가 되면 끊겠지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담배가 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참 제가 집어드려요. 빨리 끊으시라고.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고요, 우리 최 권사님 지난해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네요. 한 2, 3세 돌아가셨는데, 그 최 권사님과 계세요. 여기가 담배 넣은 게 보여. 그래도 참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막 애쓰고 봉사하고 뭐 귀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우신 분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 나오려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잖아요. 안 피운 것처럼 막 향수 뿌리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해요. 참 눈물겨워요. 그것도 안 한 사람도 계시는데, 그래도 애쓰잖아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래도 냄새나요 여러분. 차 타면 냄새나요. 모른 채 해서 그렇지 냄새나요. 왜?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이 원액 되신 주님을 부은다는 의미는, 내가 맡은다는 의미는, 내게 뿌린다는 의미는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서 함께 거해야 돼요. 내 몸에서 주님이 배일 수 있도록, 내 생각에 가능한 주님의 생각을 채우고, 내 말에 주님이 원하는 말로 채우고, 내 마음에 주님의 어떤 마음으로 채우고,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함께 동행하고 거해야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만 나와도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에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시고, 일주일 내내 세상 생각만 하시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막 교회 나오면 여러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진하게 배어나오는 주님의 냄새를 보기 어려워요. 솔직한 심정으로.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거해가지고 그냥 배어난다는 의미, 함께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로 죽을 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야말로 예수의 진한 향기로, 스스로가 지금 향기로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하게 정말 예수의 향기를 이렇게 품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하면서도 그 스스로도 그냥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냄새가 배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보여주잖아요. 갈라디아 20장 20절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할 수가 있고, 그 거한다는 의미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정말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가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가능한, 내가 죽는다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영어에 향수가 여러 마리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perfume이래요. P-E-R-F-U-M-E, perfume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향수예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 per라는 접두사는 through란 말이에요. 통하여 그런 뜻이고요. fume은 연기예요. 그러니까 perfume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연기를 통하여 내다, 연기가 나서 이렇게 다가온다, 통해진다, 이런 뜻. 연기가 나서 통한다, 온다는 소리예요. 연기가 난다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 왔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때 태울 때 뭐예요? 태울 때 그 번제물이 죽으면서 태워지면서 그 안에서 연기가 나서 연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처럼 per, through, fume, 연기가 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향기의, 향수의 향기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마치 번제물처럼 죽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서 그 주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게 사랑이든 용서든 화해든 화목이든 희생이든 봉사,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연기처럼 나타날 때 그게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가 된다는 거죠. 나는 죽지 않으면 마치 연기를 나는 굴뚝이 막혀 있는 거죠. 주님은 들어왔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나는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나가지 못해. 왜? 내가 딱 나갈 그 연기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루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사는 주님이 내가 죽을 때 죽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through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향기의 특징이 뭐예요? 향기의 특징. 향기의 특징은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향기 소리 납니까? 조용하면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요. 향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참 믿음 안에 서고 저분이 참 은혜 안에 계시고 저분이 참 기도 안에 있다는 걸 소리내지 않아도 그 존재감으로 넉넉히 잘 드러내는 분들이 계세요. 향기와 같죠.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향기는 또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향기가요, 아시잖아요. 꽃이 향기 있으면 벌이나 나비가 오잖아요. 그렇게 향기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주위에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탓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한편 살펴볼 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 끌어들임의 매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끌어들이는 매력보다도 그냥 오는 사람 다 넘어지게 하는 마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세요. 그냥 그 사람과 같으면 넘어져. 그냥 여러분, 넘어지는 마력 갖지 말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우고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매력이, 향기는 매력이 있어요. 끌어들이잖아요. 향기는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를 있으면 나쁜 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곰팡이 날 때 좀약 넣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향기는요, 모기도 다 모기 향 피우면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를 딱 가지고 믿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을 해야 하는 것들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죽이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가 그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향기는요, 치유와 생명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와 생명력을. 이왕 향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거의 마쳐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향수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향수를 아시겠지만 이제 향수 사러 가시면 향수가 세 가지 중요한 향기가 있잖아요. 딱 향수를 맛을 볼 때, 냄새를 맡을 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가 이제 나는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탑노트라는 게 있어요. 탑노트는 바로 여러분 냄새 맡으면 30분 안에 금방 맡는 냄새가 탑노트라 그러죠. 그리고 미들노트가 뭐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면서 나는 냄새가 중간 노트죠. 미들노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죠? 베이스 노트가 있잖아요. 그걸 라스트 노트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잔향이라고 그래요. 이 잔향은 1시간 이후부터 은근하게 나는 그 향수를 잔향이라고 그래요. 냄새를. 근데 여러분 비싼 향수는 아시죠? 잔향이 오래가는 게 비싼 향수입니다. 잔향이 오래가는 거. 여인들의 100년 가까이 1초에 지금도 한 병씩 팔린다는 샤넬 넘버 5,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잔향이 길어요. 샤넬 넘버 5는 싸구려는 팍 코를 떼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싸구려 향수 맡으면요 머리가 띵해요. 그냥 갑자기 코를 해가지고요 알러지 생긴데, 잔잔하고 비싼 향수는요, 향수인가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맡게 하면서 사람을 샥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향수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향기가 되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 아름다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향기를 지속적으로 잔향을 길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 걸음 속에 길게 내는 그런 정말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17절 이런 말씀하세요. 17절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향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냄새를 갖기 위해서는요,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져야 돼요. 자꾸 향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샤넬 넘버 5가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향수 원액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만치 45kg의 장미 꽃잎이 필요하대요. 아니 28g 만들기 위해서 45kg은 어마어마. 여러분 장미 나무 전체가 아니라 나무의 장미의 꽃의 그 잎사귀가 45kg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많은가. 그 순수한 잎사귀로 그 순수한 원액을 뽑아내서 거기서 만든 향수이기 때문에 귀하고 오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려면요, 저는 오늘 혼잡하지 말고 순전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달아져요. 사람이 달아집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달아져요. 순수함보다도 익숙해져요. 익숙함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익숙함의 위험이요, 달아지는 겁니다. 목회의 가장 큰 적이 이 달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순수함을 유지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첫사랑을 잃지 마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고난 위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신앙의 적이에요. 물론 고난과 시험과 위기도 적은 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 향기 나는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순수함을 잃게 하는 그 가장 큰 적은 여러분과 내 자신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 받을 때 순수해요. 열정이 있었어요. 순전했어요.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닳아집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려요. 익숙해져 버려요. 우리가 진짜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향기가 무엇인가 보다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사람들과 섞이고 이상하게 세상 섞이고 이런저런 이상한 불순물이 섞여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가졌던 순수한 교회 생활, 순수한 믿음 생활, 순수한 은혜 생활, 순수한 헌신 생활이 물들어 버려요. 저도 가장 큰 적이 바로 그거예요. 저한테도 목회에서 가장 큰 적은 제가 닳아지고 제가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닳아지지 않고 순수함을 가지고 처음처럼 계속 잘 목회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그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늘 돌아보세요. 누구 어떤 환경 위기 어떤 고난 그런 것보다도 나의 순수함,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 향기, 우리의 향기의 원액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지고 그 채워진 내가 다른 거 섞이지 아니하고 닳아지거나 익숙함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처음의 순전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생한 주님의 복음의 은혜, 생생한 주님의 감사와 기도, 헌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생생하게 아직도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 안에서 부어진 주님의 주님 되신 그 많은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우리가 풍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